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대하면서 다 깨달은 양 착각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제가 어디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율법적이라는 말씀을 자꾸 씁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을 들어보니 이제 말씀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 그거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뜻을 가진 것이 율법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음 가진 거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적이다 하는 그 뜻을 그분들은 어떻게 깨닫고 계시기에 자꾸 율법적이다 하는데, 그 율법적인 것을 은혜로 바꿔놓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율법은 천지 개벽을 해도 안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율법으로 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띄워놓고 자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우선 아브라함 때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하기 이전까지는 율법은 주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40절 41절이구나. 거기 보면은 이제 430년을 마치게 되는 날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언제 주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셔요. 근데 19장에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친히 말씀을 하시니까 우레와 번개와 그 참 우람한 그런 사람이 들어서는 놀래 기절할 정도로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우레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도저히 집중 못 듣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하는 것이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장에 가가지고 3절부터 몇 절까지냐? 11절까지 하나님 성기는 말씀을 주어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잊지 말라. 3절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 12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이웃의 종이고 뭐고 그걸 전부 탐내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라는 것이 17절까지의 말씀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까지 있었던 것은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했고 또 그 명령을 잘 지켰고 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창세기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태진 것이 뭐냐?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신명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신약에 와서는 뭐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나를 살리는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없이는 죄에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어 있는 나를 살리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21절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또 한 말씀 주시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가보면 다른 데도 물론 율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자유케 되는 것이 너희를 온전한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으려 그러면 온전한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회개하지 않는 한 나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거기서 주님의 말씀만 들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이것을 기록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40일 기도하고 내려올 때 18절에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우리한테 모세에게 줘요. 줘서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라 가지고 모세가 땅바닥에 들러 엎어놓은 바람에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33장에 기도하고는 34장에 다시 너 올라오너라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데 뭐라고 명령하는데 너 돌판 둘을 다듬어 가지고 처음에 있던 것과 같이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너라. 이래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가서 또 40일 단식이나 다름없죠. 그 시내산을 내가 보니까 그 엉터리 시내산일지도만은 지금 아라비아에 있어요. 시내산이. 그래서 그 미사일 기지가 있어가지고 그 절대로 접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라는 책을 한번 사보세요. 거기 보면은 진짜 시내산이 소개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양반 이름을 또 잊어먹었는데 그 양반이 그 아라비아의 수도에 왕자 주치의로 갔다가 거기서 14년간인가 있으면서 열심으로 그거를 시내산을 탐방했다 그럴까요? 탐지했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주치의가 뭘 타고 다녔는가 하면 그 왕자의 집차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들락거리기 쉽게 들락거리면서 거기에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식구들과 함께 가면서 관광도 하는 그런 외형을 나타내면서 열심으로 봐가지고 그 시내산 진짜 시내산과 호렙산을 발견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나? 뭐냐 하면은 왜 그러면 지고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으로 오해가 되어 있느냐? 천주교가 그래 만들었어. 십자군 전쟁을 하다가 아라비아를 점령을 못하게 되니까 사우디를 점령을 못하게 되니까 자 자꾸 시내산을 성경에 나와서 시내산이 어디냐 묻는데 이거 어딘지 대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찾을 데가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의 시내산을 그거가 시내산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라고. 그거 꼭 떨기나무라는 책 사보세요. 그래서 지금 모두 성지순례 갔다 온 양반들 시내산 전부 엉터리로 다녀왔어.
그거는 여담이고, 여하튼 시내산이 지금 있는 시내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결국은 창세기 26장 5절에 이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돌판에 친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졌던 그 돌판에 기록을 해줘요. 요게 한번 내 증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돌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돌들로도 내가 외치가고 했던 그 비유가 우리가 돌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으로 말씀해놨고, 또 뭐야, 여호와도 반석이에요. 여호와 반석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은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은 나를 낳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 뜻이, 우선 요한복음,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더듬어집니까, 아버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은 곧 나다 그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46절에도 선지자익을 그 모세가 말하는 모세 오경이 바로 나다 하는 걸 말씀해 줘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액을 선지자 시편 잠언 전도서가 다 나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다 하고서는 율법이 나다 하고 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그 자체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율법으로만 있으면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이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가보면은 하루에 내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하고 씻으면은 억만 번을 했더라도 내가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 하면서 율법은 나는 지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존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써놨고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지,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율법이 되게 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해준 것이 제일 가까이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은 하고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잡혀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있다가 인간적인 인정에 사로잡혀서 그러하지 마십시오 하고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께 근하게 될 때에, 그때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하고서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더니 아니다 하고서는 부정을 하다가 또 책망을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주소입니다. 금방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내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범하게 되는 것이 그래도 안에서 생활이냐 그래도 바깥의 생활이냐 이게 들락날락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 주소의 삶의 자리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바깥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11절에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전부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삶에 될 때에 이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고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여러 말씀을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다 전할 시간은 없고 그러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잣대가 돼 있어요. 그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8장 24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면은 우리는 가정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요. 아버지하고 엄격하게 그래서 죄다 하고서는 책망을 받는 그런 가문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은 아버지 거나 내 거나 그냥 두루뭉실이라 써는 그런 가정에서는 죄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갖다 잣대에 딱 갖다 놓고 놓으면은 그 가문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분명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간에도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되고 부부간에도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이면서도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모든 성경 66권에 가두어서 그거를 깨달아 가야 되지 인간의 생각을 갖다 여기다가 허리 깜망개를 집어넣었다 가면 하나님은 떠나버려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을 날마다 강조하고 내 스스로가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목사님 지금 몇 분 남았어?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을 자꾸 부정하려고 들고 율법으로는 못 산다 하는데 믿음 자체가 누구냐?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 44절 선지자 이걸 시편 잠언 모세 걸 이것이 나다 그랬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야 되겠네.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내 속에 율법이 없어서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걸 갖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율법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행해라. 그러면은 네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돼서 맥힘이 없다 그래 놨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돼요, 못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내 이 율법을 지금 난 지킬 길이 없어. 나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에게 그 믿음이 오셔서 그리도로 바뀌어져서 예수가 율법인 예수가 은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도로 바뀌어져서 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게 해주는 것이 구속의 은혜요 자유함을 얻는 거다 이거요. 죄사함을 얻으니까 내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가 그리도의 생명빛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도는 나의 빛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리도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의 어두움에 전부 율법적으로 죄를 그것을 씻겨주는 동시에 뭐로 바꿔주냐? 빛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빛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나에게 한리와 기쁨을 안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도는 나의 화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평한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딜 가든지 빛이 있다 보니까 그 빛이라는 건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누구하고 다툴 일이 있나요? 사랑이 있는데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을 맞춰주는 그것이 그리도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도가 내 속에 오시면은 일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빛을 보고 있는데 어둠이 여기 올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리도를 모시고 있는 그 상태가 율법을 다스리고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단계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기록된 것도 다 내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 그리도가 율법의 맞춤이라는 것을 보충 설교를 서로 나눠서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